오늘 본문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스토리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이제 옷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겉옷은 이렇게 네 깃이라는 게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혹시 이제 말이 한국말이 좀 어려워서 23절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해서 네 깃에 나눈다 그러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네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부분. 네 개로 나눠서 서로 이제 한 부분씩 나눠 갖는 거. 그리고 이제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취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맞죠? 사도 요한에게 맡기시는 내용이 25절에서 27절까지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8에서 30절에는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에 다 이뤘어 하시고 이제 운명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 게 28절에서 30절까지. 뭐 짧은 구절이지만 이제 세 개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이제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요걸 가지고 제가 이제 다 이루었다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이제 특이한 점이 이제 본문 속에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지금 말씀했듯이 일단 예수님의 옷을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당연히 이제 옷을 이렇게 다 벗깁니다. 이제 지금 생각하시면 이제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냐? 왜 옷을 이제 나체로 왜 그렇게 십자가에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인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지금 생각이시고 인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형 자체가 그래요. 십자가형 자체는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형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스럽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고통스럽게 죽입니다. 고통스럽게 죽이고요. 그리고 수치스럽게 죽이기 위한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형이에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죽음과 사도 바울의 죽음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전승이 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돌아갔다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수형을 당해요. 무슨 차이가 있죠? 사도 바울은 시민권자가 어딥니까? 로마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고통 없이 죽을 권리 같은 거 있죠. 그게 로마 시민이 갖고 있는 일종의 특권.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냥 한 방에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방에 죽이면 안 되죠. 수치스럽게 죽고 그리고 고통을 받게 만들죠. 지금 주님의 죽으심이 그런 거예요. 옷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 입었던 옷을 로마 군인들이 나누고 대신 속옷은 나누지 않고 그냥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취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옷을 어떻든 취해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갔습니다. 속옷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3절 뒤로 보실래요? 그의 옷은 23절 보시면 그의 옷을 취해서 얘기하세요. 그의 옷은 사실 겉옷을 얘기해요. 이것은 네 부분으로 나눠서 네 명이 나눠 갖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속옷도 취합니다. 속옷은 호지 않고 위에서부터 그냥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옷은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눌 수 없고 그냥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명이 제비를 뽑아서 그냥 갖게 됩니다. 근데 요 중에 약간의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눠서 갔지만 여기 뒤에 보시면 24절 뒤에 보세요. 거기 인용이 하나가 나오죠.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니다 라고 얘기해요. 복음서에서 있잖아요. 군인들이 옷을 제비 뽑는 내용은 다 나와요. 근데 뭐는 나오지 않는지 아세요? 지금 요거는 구약의 인용이죠. 우리 여러분 성경 한번 봐보세요. 구약 어디에 인용인가요? 밑에 간주 안 나오십니까? 시편 22편 18절이죠. 없습니까? 네, 상관없고요.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습니다 라는 것은 시편 22편 18절의 인용이에요. 구약 인용이란 말입니다. 이 구약 인용은 다른 복음서에서 공간 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지극히 의도적이죠. 뭐 때문에 이
요한은 지금 이 구약 인용, 다른 공간복음서에선 소개되지 않는 이 구약 인용을 왜 본문에 딱 추가시키냐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이 죽으심의 사건은 단순히 군인들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그 극성스러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그리고 옷을 나누심은 무슨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 구약 말씀의 성취죠. 성취. 구약 말씀의 구약 지금 시편 22편 18절 이 구약 말씀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요한복음에만 지금 이 구약 본문 인용을 한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벌써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런 아들을 통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하심을 이미 내다봤다는 거죠. 이게 급조된 사건이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건 맞지만 이 사건이 급조된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을 향한 구원의 계획 속에 이미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임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뒤에 23절 뒤에요. 이 속옷은 호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그래서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옷을 입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런 옷을 입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옷을 누가 입었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속옷은 통으로 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대제사장의 옷은요 찢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이건 찢을 수는 없어요. 지금 이런 옷을 누가 입었다? 대제사장이 입었다. 근데 주님의 옷이 누가 같습니까? 대제사장이 마치 입었던 그 옷과 다르지 않다. 그럼 왜 지금 요한은 이런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가? 즉 뭐가 있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심을요? 대제사장이심을, 그러니까 이 땅을 향한 대제사장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의 본문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앞에 이미 봤어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본 주님은 뭘로 소개가 돼 있어요? 주님은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이시잖아요. 왕으로 소개가 돼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주님은 대제사장. 근데 누구하고 다른 인간적 대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이제 당신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한 번에 영원히 인류의 죄를 속하신 참된 진정한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과는 전혀 결이 다른 그리고 격이 다른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이십니다를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들을 독자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건 아무리 외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고 참 잘 듣지 못해요. 이미 누누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누누이 언급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자 용어가 이청득심이라는 한자 용어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청. 그게 뭡니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면 득심입니다. 득심하죠.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이청득심 맞는 것 같아요. 귀를 기울이면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생명, 구원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뭐 하라고요?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봤던 이 우리 요한복음에 나왔던 대부분의 사람들 그게 종교 리더가 됐든 아니면 무리가 됐든 누가 됐든 빌라도가 됐든 군인들이 됐든 전혀 그들은 뭐를 하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뭘 보여준다고요? 야, 주님은 이러신 분이지. 주님은 누구라고요? 왕이시지. 근데 왕은 왕인데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왕은 이 땅에, 세상의 황제는 이 땅에 평화를 갖고 오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갖고 오지만 그 로마의 평화는 뭐 위에 세운 평화입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사람들 죽이고 하는 피와 사륙의 평화죠. 근데 주님이 갖고 오시는 그 평화는요, 당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심,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평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세상의 왕이 주는 평화와 평안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냐면 귀를 기울이게 만드세요. 그랬더니 뭘 얻을 수 있다고요?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만들죠.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게 맞죠. 좀 하나님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보여줬으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 안 들리시면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뭐 보는 건 그렇다 치도 왜 이렇게 들리지가 않죠? 제가 교회를 나온 지, 예수님을 믿은 지 벌써 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도저히 들리지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면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저 없는 은혜는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하늘에서 막 뚝뚝 떨어져, 거저 얻는 은혜는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거저 얻는 은혜는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냥 은혜라고 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쏟고 끊임없이 우리 삶의 긴장감, 텐션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 구조는 그런 구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생긴 거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유대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고, 우리가 빌라도와 다를 게 뭐가 있고,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아마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삶을, 동일한 길을 걸어가지 않겠는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애쓰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보기를 애쓰는 그런 복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봐보실래요? 거기 누가 나옵니까? 25절 한번 보실래요? 그냥 우리 읽으시면서 여자분 한번 이렇게 이름을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25절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몇 명의 여인들이 나오죠? 4명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23, 24 봤지만 군인들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그 군인들은 숫자가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군인들이 4명이 군인들의 지금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4명이 지금 십자가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인들이 몇 명이요? 4명이죠. 우리 한 번만, 우리 이제 사랑하는 제자가 일단 이제 그 십자가 옆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한번 27절 한번 다시 한번요. 27절 읽어 주실래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죠. 마리아를 지금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러분? 예? 제자가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누가요? 그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죠. 이상하죠? 이상한 거 있죠? 제가 대답까지는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변에 누가 있어요? 당연히 형제가 있잖아요. 형제에게 맡길 수 있잖아요. 아우님들, 나는 가네. 이제 자네들이 어머니를 좀 나 대신 잘 좀 보살펴 주시게나 라고 하든지. 거기 보시면 25절 보면 누가 있어요? 어머니 곁에는 어머니와 이모가 있어요. 정 안 되면 이모님, 어머님을 좀 잘 좀 부탁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가지만, 하나님께로 가지만, 제가
떠나는 이 마당에 가슴 아픈 게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에 너무 걱정이 됩니까? 이모님이 좀 아무래도 자매님이시니까 두 분이 어머니를 좀 부탁합니다. 알았어. 예수님 이렇게 편히 가시게나?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형제들한테 아우님들 어머니를 잘 부탁하오 라고 맡겨둘 수 있죠. 맞나요? 안 그러죠. 누구에게 어머니를 마리아를 위임합니까? 위탁합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냥 찾지 마세요.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시니까 자기 땅에 그 땅에 온 거 아닙니까? 자기 땅에 오심이 그러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끝납니다. 요한복음. 자기 땅에 오면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죠. 1장 11절 가보세요. 우리 찾아봅시다. 우리 유명한 구절 아니십니까? 1장이세요. 11, 12절. 그럼 요거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 11, 12절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도 요한에게 맡기신 요 사건과 한번 같이 연결해 보세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뭘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혈통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혈통이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마리아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겼을 거다. 주님은 형제들이든지 아니면 이모님이든지 맡기지 않았겠어요? 근데 전혀 혈통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맡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는 것,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어디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이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로요? 혈통이요, 혈통. 이제 물리적인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당신들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 결정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뭐로요? 하나님을 그가 영접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곁에 섰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제자인 누가요? 사도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 하나됨을 지금 본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의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25절에서 27절이세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28절, 29, 30절 가보세요. 거기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오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23절에서 24절은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옷을 찢고 나누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국 뭐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러시죠. 이제 혈통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누가 된다고요? 여러분 혈통이 필요 없답니다. 형제 필요 없대요. 이모님 필요 없답니다.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 늘 주님 곁에서 주님을 쫓아가는 참된 제자야말로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마리아 사람 상관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임을 말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거를 그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치셨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되게 교회론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게 맞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 여러분 이렇게 끼리끼리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얘기를 잠깐 들었네요. 한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딱 나눠진대요. 이렇게 분류가. 그러니까 동네가 이제 잘 사는 동네인데 그 잘 사는 동네 안에 진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진짜 행길 하나 건너로 한쪽은 되게 잘 살아요. 근데 한쪽은 좀 되게 서민분들이 많이 사시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너무 힘들대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두 그룹이 섞이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한쪽은 꽤 잘 사는, 예를 들면 뭐 강남, 한쪽은 뭐 지방, 시골, 뭐 그런 식으로 너무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나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는 물과 기름 같은 것들이 늘 목사님은 그런 건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늘 그런 게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되면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안 되냐? 그것도 못합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부자이냐? 그러면 마치 너는 가난한 자처럼 행동해. 가난하냐? 야, 근데 뭐 그게 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가난함이 무슨 소용이 있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니? 근데 그것조차도 너희가 극복이 안 되니?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나요? 그게 극복이 안 됩니까?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우리의 자랑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다 똑같습니다. 도찐개찐 아닌가요? 같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했던 게 뭐라고요? 주님이 십자가를 치신 사건의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임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 아멘.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신데요. 제가 이제 단어를 하나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영원히 떠나가신다, 이제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으셨는데 보통 다른 복음서에서는, 근데 여러분 이제 독특한 게 뭐냐면 여기서 있잖아요. 쓰이는 단어가 사실상 파라디돔이죠.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통 그러니까 떠나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떠나가신이라.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인데 요게 보통 넘겨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그냥 보통 죽다 내지는 숨이 거두다라는 의미의 에크푸네오라는 단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간 복음서에 사용하는 단어하고 지금 요한복음 여기서 쓰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의외로 요한복음이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다르지? 공간 복음은 다른 단어를 쓰고 숨이 떨어지다 했을 때 다른 단어를 쓰고, 지금 여기입니다. 떠나가시니라, 요거 다른 단어를 쓰세요. 근데 여러분 숨이 떠나가시죠? 영원히 떠나가시죠? 요게 있잖아요. 주어가 누군지 아세요? 주어가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예? 주님이세요. 공간 복음에는요, 주님이 뭘로 표현이 되냐면 다 수동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죽게 돼요. 죽으심을 당해요. 근데 요 본문은 주어가 누구냐면 주님이에요. 주님이 당신을 파라람바노입니다. 다시요. 파라디돔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대상이 누구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주어는 누구냐면 주님이세요. 주님이 넘겨줍니다. 그러면 대상, 목적어가 누구겠어요? 누구에게 넘겨주세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어세요. 주님이 당신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요한은요, 말씀한 공간 복음에는
주님이 되게 뭘로 표현이 되냐면 수동적으로 표현이 돼요. 죽게 되시는 걸로 표현이 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되게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군인들 때문에, 빌라도 때문에, 무리들의 요청 때문에, 아니면 종교 리더들의 요청 때문에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신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이 일을 지금 실행하셨다는 걸 얘기해요. 즉 그 얘기 뭐냐면 이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은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했던, 진정으로 이 땅을 향한 당신의 이미 오래전에 계획했던 당신의 뜻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주변의 상황들에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처럼 다 이루었다.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네. 라는 그런 고백을 주님이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간복음하고 좀 다릅니다. 공간복음은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은 되게 수동적으로, 근데 요한복음은 되게 능동적으로 당신 자신이 주어세요. 넘겨주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목숨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결국 이 사건이 우리를 위한 당신 스스로가 행하신 구원의 사건임을 보게 만들어요. 감사하죠? 감사합니까? 너무 당연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태영 집사님하고 답사를 가면서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이제 혹시 애들이 놀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조개 뻘 거기 무슨 해수욕장 잠깐 가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제 혹시 이제 뭐 돈을 내는지 안 내는지 한번 쭉 갔더니 거기 유어장이라는 곳이 있대요. 가서 봤더니 그 유어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돈을 내고 조개를 캘 수 있대요. 그게 이제 보니까 어른이 10,0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5,000원인가 그렇고 어른이 10,000원. 근데 이제 뻘이 이제 바다 물이 이제 서해니까 물이 쫙 빠져 있어요. 물이 뭐 꽤 멀리까지. 그리고 이게 뭐 거의 이게 수심 거기 없어서 그냥 애들 위험하진 않겠더라고요. 물이 뭐 저 끝까지 가 있고, 근데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조개 캔다고 꽤 많은데, 근데 이쪽에 보니까 이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그 유어장이라는 게 뭐예요? 아, 요건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요쪽은 사람 되게 많죠. 여기만 사람 드글드글하고 요쪽은 없네. 여기가 유어장이에요. 여기는 이제 10,000원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신 여기는 자기들이 이제 뭐 막 조개도 갖다 놓고 막 그래서 여기는 되게 조개가 많이 나온대요. 되게 많고 여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자연으로 있어서 이쪽은 거의 조개가 안 나올 겁니다. 그냥 뭐 들어가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에 혹시 오게 되면 뭐 유어장을 가면 조금 이제 조개를 캘 수 있고 이쪽은 그냥 뻘만 이제 저희가 돌아다닌 거.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있어요. 사람들은 돈을 내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개가 없는 그 뻘만 계속 1시간, 2시간 캐겠죠. 근데 조개를 몇 개를 얻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분들 하는 얘기에 거의 조개가 없습니다. 대신 여기는 저희가 심어놓고 이렇게 뭐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조개가 이제 거기서 많이 잡힌다. 그러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딱 느낀 게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가를 치르기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데, 조개를 얻기를 원하는데 대부분 대가를 치기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조개가 없는 그 뻘을 계속 헤매요. 만약에 조개를 얻고 싶으시면 이쪽에 가면 10,000원을 주면 많은 조개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역시 이제 목사니까 한번 성경하고 연결시켜 봤어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고 막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치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날로 먹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얻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조개가 없으니까. 참된 제자도는 당연히 저는 마땅히 치러야 될 우리 삶의 분량이나 뭔가 몫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10,000원이 됐든 100,000원이 됐든 뭔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려야 되는 뭔가가 있다. 그게 뭐 순종이 됐든 희생이 됐든 아니면 뭐 땀 흘림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를 땀을 하지 않으면, 뭔가를 우리가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을 거야. 늘 헛돼 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조개를 캐고 있을 거다. 근데 정작 얻는 거는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님의 그 다 이루심의 사건은 그분이 의도하고 계획했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사랑과 순종의 절정임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사람이 주체가 아니에요. 누가 주체입니까? 주님, 하나님 스스로가 그분들이 주체가 되세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됨을 여러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